재림전 휴거 반박.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영상이 혹시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의 노트북이 뭔가 후져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거시해서 그런지 아무튼 영상을 올릴 때 뭔가 이보고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노트북이 후진 건지 바이러스가 걸린 건지, 근데 윈도우 디펜더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튼 뭔가 아무튼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재림전 휴거 반박.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재림전 휴거에 대한 부분의 구절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반박한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자기 편에 서서 이제 해명을 해야겠죠. 해석을 하든지 왜 이런가. 이게 이제 환란전 휴거라는 것은, 이 구절이 환란전 휴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 반박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환란전 휴거라고 말할 수 없다 하면은 서로 이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토론 중에서 그 방청객,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을 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 그분에게 속한 천사죠. 그분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준 내용인데, 이때에 7 교회에 대한 그 계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게 아마 환란을 의미하는데, 면하게 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휴거, 시험의 때를 면하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아니냐라고 이 구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환란전 휴거라는 것을 지지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나의 인내의 말씀,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o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여기서 keep the from입니다. keep from. 이게 영어 시간에 보면은 keep from이 지키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 때에는 이게 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든지, 아니면 너를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그런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거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내용이지, 면했다, 이게 아예 그것과 상관없는 휴거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환난전 휴거를 말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하여 면한다는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게 환난을 안 당하고 그 전에 휴거된다. 또 환난 후 휴거다. 이건 그 환난 전 휴거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시험의 때에 지켜준다는 의미지, 보호해준다는 의미지, 그것을 환난 전 휴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eep from. 이게 중학교 때도 배운 것 같은데, 지킨다, 보호한다. 이게 지키는 것이지 그거는 환난에서 지켜준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림전 휴거, 환난전 휴거 참 제목을 잘못 쳤네. 아무튼 환난전 휴거는 아니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동영상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 저는 이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 봐가지고 것이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믿음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인데, 세대주의 환난전 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환난전 휴거에 대해서 환난전에 재림한다, 휴거된다는 그 내용이라고 보기는 아니다. 즉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가령 이게 뭐냐면은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가정을 울타리로 지킨다는 걸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키니까 거시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아무튼 그 울타리를 제거하고 이제 사탄이 침략을 하는데, 그 울타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 때에 지켜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그 입맞은 자, 구약에도 그 하나님이 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으로. 아무튼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게 뭐냐, 서기관이죠. 인간이 아니죠. 서기관인데, 하늘나라 서기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먹으로 사람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마에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 환난 중에도 이제 천사들이 멸하는 천사죠. 살육 기계를 가지고
천사들이, 이게 멸하는 천사들이 사람들을 멸하는 중에도 그 표시가 있는 사람은 피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면은 이 구절에 내 백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벨론에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언제냐, 바로 대접, 이게 7년의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3년 반 동안의 끝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끝부분이나 아무튼 3년 반, 그러니까 이게 환난 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접재앙 때, 아무튼 그때에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휴거를 하면은 내 백성한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게 지금 이 구절은 이게 대접재앙의 기간, 그 후 3년 반 동안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만약에 환난 전에 만약에 휴거가 됐다면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끝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저는 네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옴시티 그쪽. 근데 그게 왜 그냐면은, 왜 이게 끝부분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환난 중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의미는, 이게 마지막 때, 이게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환난 때까지 있는 것이죠. 환난 끝에. 이게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게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1년일 수도 있는데 실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계시록 18장 9절을 바로 다음 절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불붙는 연기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에 이제 재앙들, 이걸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온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받겠죠. 그럼 그 불붙는 연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상황이 소돔과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불붙는 연기가 뭐예요? 소돔 때에 내렸던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 때는 뭐냐? 홍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이에 한 임첸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라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즉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바다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벨론이. 이게 바벨론은 불붙는 연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상태죠. 그거 재앙을 받고, 또 뭐냐? 노아의 홍수처럼
쓰나미로 해가지고 지진까지 해가지고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왜 무슨 죄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즉 아마 바벨론에서 이게 뭐죠? 짐승의 표가 행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벨론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만국의 도시들에도 아마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안 받으면, 바벨론 도시 안에서 이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 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계시록 18장 17, 18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게 뭐냐면은 네옴시티가 그 홍해 쪽에인가 지어지는데 그게 바벨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성객들, 배들이 지나가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올 때 그 홍해를 지나서 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북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홍해를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물건들이 올, 배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닷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지도,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빨간색이 감람산입니다.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 오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산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쪽으로, 여기 원폭 볼록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골짜기가 갈라지는 거죠, 지진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는 어디냐? 여 사해까지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 오면은 막 물이 많이 흘렀다가 비 그치면은 이제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아무튼 이 연중 사시사철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가냐? 여기 감람산에서 나와서 이쪽 지중해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뒤쪽에 사해 쪽으로 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감람산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아까 여기 지진이 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예수님이 발을 내디디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발을 내디딜 때, 올 때, 그때 뭐냐?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지진, 전지구적인 지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발을 할 때 전지구적인 지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뒤쪽에 네옴시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도 지진의 영향을 받겠죠. 전 지구가 지진의 영향을 받지만, 근데 여기가 바다에 침몰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닷가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여기는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핵폭탄이든지 뭔가 떨어지지 않나, 아니면 운석 같은 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리고
그래서 이게 소돔과 같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상황, 막 물이 쓰나미처럼 해가지고 바다로 빨려들지 않으니까 바닷속으로. 그래서 맷돌, 연자 맷돌.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녀 하나를 시촉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 맷돌, 이게 실족해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으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 그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지금 바벨론인데 이게 언제 망하냐면은 마지막 때, 그게 환난 후 끝날 때 정도가 그 시기에 망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 그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거기서 피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 전에 휴거면은 그 백성이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휴거가 돼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환난 때에도 백성이 있다는 거죠. 환난 동안에도. 그게 거기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말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이 말이 여기서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난 후에 이게 재림 때 생존해서 남은 사람들이 표를 안 받고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게 전 지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못 베어 죽든지 이 두 가지 뿐이 아니라 표를 안 받고 산 사람도 있겠죠. 이게 이 사람들 믿음을 가졌는데 표를 안 받고 생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 이야기는 뭐냐? 이게 그 바벨론은 예수님 재림 때 이게 멸망하죠. 왜냐면은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게 바벨론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재림 직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재림 직전에 예수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지진이, 이게 바벨론이 그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지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짐승 그 시대 끝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전에 휴거를 시킨다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필요가 없죠. 왜냐? 휴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근데 나오라는 거는 휴거가 아니라 거기서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바벨론을 그래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튼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게 아니라 면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게 만약에 성경 계시록이면 어떤 여자가 두 날개인가 것이 해서 사막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사막이나 정글이나 밀림이나 무인도나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 가서 살면은 그 완전 그 문명하고
연결되어서 산다면은 그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근다고 해서 그게 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한다는 말보다는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한다 하면은 우리가 아예 시험을 안 받는 거, 시험 휴거 그 시험을 하고 그거 상관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벨론 얘기는 바벨론 때에도, 환난 때에도 바벨론이 있었다. 근데 바벨론은 환난 끝날에 멸망한다. 전 지구적인 지진. 이게 그날 환난 후 즉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권능드는, 이게 지구적인 지진인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물도 무는, 이게 그 환난 직후에 있는 일이죠. 이게 바벨론, 거기서 이제 피하는 건데, 아무튼 바벨론에서도 사람을 많이 죽였다. 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겠지만 선택했을 때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목 베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였느니라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까먹었는데, 뭘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는, 그거보다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환난전 휴거의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듣는 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이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